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노예에 빠져있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살펴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것들을 강요하기 위한 것들보다는 이렇게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살아왔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했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그런 변론하고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이제 뭔가를 자녀에게 권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거듭되는 내용은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이 이제 11절까지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 점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이건 우리가 가끔 부모와 자녀가 싸움을 해서 내가 호적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근데
아무리 뭐 호적에서 지우고 뭘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때로는 대화도 안 되고 때로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냥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는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 거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더 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공경하게 될 때 당연히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부모와 자녀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럼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겠죠. 근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마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아주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자꾸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집중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계명을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가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도 레위기 19장에 이럴 때 가보면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단들,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삶이 여전히 분리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런 육체적인 행위를 해도 그렇게 쾌락을 누려도 여전히 자기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으로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따라와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어떤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또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이 바로 동반돼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마치 어둠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지 마시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왜? 우리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관계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오늘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고 사랑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 또 아버지의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죄어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또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